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는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었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너희라고 말씀하신 제자들이 역사에 예수의 증인으로서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말하죠. 증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역사에 휩쓸려서 끌려가는 방관자나 어떤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진행하시는 것에 참여해서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증인이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필요한 것이 성령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성령을 받긴 받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권능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걸 알겠는데 왜 권능을 받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증인됨이 왜 권능을 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부가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렇게 소원을 해야 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의 증인된다는 것이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연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예수에 믿는 것도 어렵지만 증인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시면은 한번 제가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제자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주님께서 앞으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증언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 그 뜻도 있지만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증인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제자와는 다른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제부터는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무리 가운데 제자가 있었고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 일을 경계선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난 일들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도들은 제자들은 맞는데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을 스스로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성경 읽을 때 이런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제자들이 넘어지는 광경에서 나 같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어떻게 3년씩이나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모두가 다 열둘이 약속이 난 듯이 한꺼번에 다 떠나갈 수 있었을까요? 배신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옆에. 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도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경우가 될 겁니다. 첫째는 착각이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확신에 찬 그것을 근거로 한 착각이기가 쉽습니다. 베드로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지 몰라도 나는 정말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교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을 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주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잘 안다고, 주를 따른다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그런 사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 거기에 대한 자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나약성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주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주를 끝까지 쫓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사도의 이런 실패는 우리 가운데 위안을 줍니다. 그래, 나도 실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스스로 발견하게 만듦으로써 그런데 그 사도들이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가지 못한 길을 주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가게 만드셨어. 이제 내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증인됨이 어려운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끝까지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한데 사탄의 유혹은 거기에 비해서 매우 강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속한 것들이냐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고 어떤 높은 지위를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또 어떤 지식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유혹해 갑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그 유혹하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유혹당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합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4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이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내가 가져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이게 내 소유다. 그게 뭐냐면요. 모든 권위와 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한테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줄 수 있으니까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한테만 갔던 시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예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정체성을 버린다면 사단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도록 내가 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요함도 사단이 줄 수 있다 말하고 건강도 줄 수 있다. 너희 가정의 평안도 내가 줄 수 있다. 이것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주 무식하진 않아요. 이러한 것들을 발견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이지만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것들에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사람들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지. 그것 말고 더 진정한 것이 있겠지.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해서 발견한 것이 철학과 종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게 얘기하는 것을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 근본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이루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사상들은 역시 마찬가지 이 땅의 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은 땅에 있는 것들로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수련을 하더라도 역시 그는 일시적인 자기 만족감과 자기 착각 속에서 행복감을 가상적으로 느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자연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라면 그들과 똑같이 여전히 세상이라는 그 틀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사단은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사단이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권능과 영광을 다 줄 수 있다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그 권한이 누구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여기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셨지만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27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7절에 거기에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 말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다 내게 주신 것들이다. 내가 원하는 자들,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은 다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게 매어있지 않는 사람들, 사단으로부터 풀려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들입니다. 바로 옆에 11장 5절을 보시면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바로 그 사단에게 매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를 통해 물어보니까 가서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답하신 부분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이전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와 세상의 온갖 그 굴레 가운데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걸 가져오는 분이 메시아인데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던 권세와 그 세상 속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노임을 받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에 가서 있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들이 내게 오라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내가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게로 나오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선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단이 인간의 한계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유혹하며 속임수를 썼던 그 모든 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선포하심으로써 다 거짓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사단으로부터 다 풀려나게 하신 자들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자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적인 약함, 본성적인 약함과 죄된 본성들이 남아 있어서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이긴 자들에 속한 자들이죠. 그 이김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성령을 받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사단이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끌어갈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던 장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의 대표라고 했죠. 그리고 그건 사단이 내게 모든 권세였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지상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겪어야 될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시험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공통적으로 어떤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죠. 기억나십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기 전에 바로 앞에 하나의 사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누가복음에 따르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시험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이건 한 세트로 묶여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시험과 예수님의 세례 받은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항상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 자기의 목숨의 위협 앞에서 굴복해야 했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시험 속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겁니다. 이전에 자기들을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혈기등등하여 찾던 자들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를 증거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다. 다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죠. 주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갈 수 있다. 자연인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고 예수를 쫓는다는 것으로도 부족하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다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의롭다고 말합니다. 의로움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행위로 만들어진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련하신 모든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적용됐을 때 우리가 의롭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능력이라는 말로서 표현되냐면요. 이전까지는 전혀 불가능한 일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권능이라고 해석됐던 그 단어가 있는데요.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이 권능이란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능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어떤 권세와 능력이란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권세라는 부분보다는 주님께 적용된다면 권세라는 것에 권능이라는 것이 맞게 해석될 텐데 제자들에게 할 때는 권세는 약간 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분들은 다 능력, 영어로는 다 공통적으로 파워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디나마이라는 뜻이에요. 디나마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는 어떤 아주 단단한 것들을 깨트리는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는 그러한 것이 디나마입니다. 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사람들 각자에게 나온다는 것이죠. 사람의 각자의 자아와 이전의 그 인간적인 한계를 다 깨트려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권능,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능력, 이 권능의 더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될 때 자기의 약함도 깨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위협에도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도 물리쳐야 되죠. 그런데 가장 깨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가장 깨기 어려운 것이냐면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오늘 이 증인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뭐냐면 제자들이 물은 질문 때문이었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란 말은 지금이 그 심판의 날입니까? 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종말의 때입니까? 모든 성경에서 이어냈던 바로 그때가 이제 도래합니까? 하고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아주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친절함이 별로 없었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대신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제자들이 뭔가를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무슨 오해를 가졌을까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서는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구했던 것과 비슷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그 끝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제자들은 가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무엇을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자기가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체험한다 싶을 때 지금이 정말 좋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매우 기쁨에 젖어 있고 매우 지식적으로도 충만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지금이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이 담은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매우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장 극적인 기적인 부활을 경험을 했고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더 충분하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의 그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 저 진리 가운데서 벗어난 자들이 이제 다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바로 그때가 지금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다고 할 때 가장 그 시험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완전히 포기한 아이들. 그러면 시험 빨리 끝나고 노니까 그것도 기대하겠죠. 또 다른 부류는 시험을 정말 준비를 잘한 학생입니다.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있으면 다른 아이도 준비를 잘할까봐 지금 당장 그 시험을 치렀으면 좋겠다. 내가 준비가 잘 됐을 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너희들이 열심히 배운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그걸 너희 것으로 삼지 말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라 하는 것이죠. 그 일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모욕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매우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이 되도록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담은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너희들이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옳은 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우리의 옳음이 입증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희의 옳음이 아니라 가서 예수가 옳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라 이런 것이죠. 이것이 증인됨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도 그렇고 동일한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른 사람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꽤 만족하게 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찬성을 해주면 그러면 내가 옳았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죠. 대통령을 보게 되면 국정 수행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거기에서 부정적인 판단보다 긍정적인 판단이 많아지면 대통령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트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훨씬 높아지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아주 적어지면 20% 30%밖에 되지 않으면 그 대통령은 정책을 수행해 나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또 교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스로를 옳다 말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함되면 더 옳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가진 그리고 모든 세상이 가진 극복하기가 가장 어려운 약점입니다. 증인은 이 부분마저도 거절하는 것이죠. 내가 옳고 너희는 틀리다는 식으로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가지고 옳음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옳음을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가는 것. 이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죠. 사단의 유혹은 이 시대에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너는 지금 꽤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너도 자연스럽게 높아져.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같이 드러내도록 그렇게 늘 우리 가운데서 유혹의 손길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증인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성령에 의해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이전의 존재의 그 양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새 시대의 양식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모습들은 이제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가야 될 그 증인의 길, 그것은 낯선 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 전에 성령을 임하신 것, 성령을 받으신 일들은 모두가 다 앞으로 제자들이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가신 모든 길들은 사실은 이 길을 지상 동안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명칭 하나를 붙이는데 그것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증인이란 말이 사용됐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 앞에서 바울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무엇을 증거하신다고요? 증언하신다고요?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거든요.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자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명을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록에서는 뭐라 하냐면 증인이다.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요. 3장 14절에 천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라 명하면서 주님에 대한 붙이는 호칭이 있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신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근본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뭐라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주님이 이 증인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서 다른 자들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증인이란 말은 먼저 다른 사람 앞에 한번 쓰였습니다. 2장으로 가시면요. 2장 13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증인이 나와서 순교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누구에게 붙이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붙여요? 네,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말은 바로 앞에 예수님한테서 붙였던 말을 우리가 찾아봤었습니다. 주님이 진리에 대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자들은
사단이 유혹 앞에, 사단의 권세를 자기를 자랑하는 앞에서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러한 증인들의 죽음들에 대해서, 그 증인들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장에 가게 되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증이란 말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떨어질 수가 없는 말이죠. 주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앞으로 모든 제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계시록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3장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께서 그렇게 증인으로서 사시고 그렇게 이기고, 주께서 이기신 것이죠. 증인으로서의 삶 자체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모든 증인으로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받는 와중에서도 주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것이죠.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일한 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렇게 살아가는 증인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를 끝까지 그 길로 인도해 가도록 이끄시는데, 그 길을 가는 자들은 모두가 다 증인으로서 살고 결국 이김으로 통해서 주의 영광 가운데 동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증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사도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건 그 자리에 있었던 12사도나 120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시대를 지나고 신약의 시대를 지나는 모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길 가운데 이미 초대를 받았고 또 명령을 받았으며 성령의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나중에는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존재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란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이런 일들, 주께서 보여주신 일,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갔던 일,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주 앞에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다 나가는 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주의 약속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기는 자,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길을 즐겁게 가는, 손을 잡고 같이 가는 우리 모두 한뜻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주일 가운데 동참케 하시고 그 즐거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저희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고 주의 의로움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주의 오르심을 드러내는 저희 한특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약속에 근거를 두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증인된 삶을 각자의 처소에서 잘 드러내는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